이제 오늘까지 말씀드리면 지난번에 수요일 날 14번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을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18절부터 25절 중심으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먼저 17절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17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베드로는 우리가 지금 한 인생으로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이때를 가리켜서 나그네로 있을 때라 하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그네로 있을 때를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느냐 하면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나그네 세월을 가족도 없이 홀로 살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든지 우리가 아버지 하고 부르며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이 나그네 세월 동안에 우리가 또 하나 명심해야 할 것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나그네 세월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두려움으로 지내야 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내야 한다. 그런 뜻인데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라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엄한 분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분을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이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님을 엄하게 생각하면 항상 험상궂은 얼굴로 자식들을 대하는 엄한 아버지를 우리가 가졌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한 데서 비롯된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고 보면 하나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 밑에 18절부터 읽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 나그네 세월을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바르게 잘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가지를 꼭 명심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디에서요?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여기에 이 헛된 행실이다 하는 것은 속이 텅 비어서 아무런 결과도 내지 못하는 그런 헛된 것들에서 대속해 내셨다. 이건 성경에서 주로 우상숭배를 가리켜서 사용되는 용어거든요. 뼛속까지 우상숭배자들인 우리들을 그러한 데서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대속해 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누구십니까? 엄하기만 한 분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리스도는 누굽니까? 우리가 생각이 깊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세상 전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골로새서에서 가르친 것을 보면 그리스도는 창조의 근본이고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전체 세상을 운영하시고 보존해 나가시는
목적이 뭐냐 할 때 그리스도십니다. 바울이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중요해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지금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누구를 위해 창조되었다고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로 17절이죠.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분입니다. 창조 그 자체의 목적이시고 전체 세상을 운영하시고 보존해 나가시는 목표임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아들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지불하셨습니다. 피는 곧 생명 아닙니까? 그러므로 피가 지불되었다는 것은 생명이 지불되었다는 말이죠. 그렇다면 한번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자꾸 은혜라고 하니까 공짜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과연 공짜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를 구속하기 위한 대속에 값으로 지불하셨어요. 은으로, 금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에게 자식이 뭡니까? 모든 자식이 다 그렇게, 모든 부모에게 다 귀하지만, 특별히 제가 종종 시집을 읽는데, 나태주 시인이 자기 딸을 빗대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풍경이라고 하는 시죠. 지금은 그 따님이 서울대학교 국문과 교수가 되어 계시더라고요. 네. 그분이 어렸을 때 아버지가 딸을 생각하면서 시를 적었는데 이분이 자기 인생을 그림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림이라고 표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그림에서 당신을 뺀다면 그것은 내 최악의 인생입니다. 나태주 시인 자신의 인생이라는 이 그림에서 이 그림 전체 이 그림 안에 화폭 안에 딱 자기 딸이 하나 들어가 있어요. 어린 딸이. 그걸 빼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최악의 인생입니다. 자체가. 자녀가 애초부터 없는 경우라면 모를까? 자녀가 있는 부모에게 그 자녀가 어떤 계기에 없어져 버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만약 그런 세상이 온다면 그 세상은 시인의 말처럼 그 자체로 최악이고 최악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욥은 10자식을 잃어버렸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 데려가셨으니까 이렇게 했습니까?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울부짖었다 했습니다. 부모에게 자식은 언제든지 그런 존재거든요. 그런데 그런 자식을 다른 사람이 위해서 희생해 버립니까? 그건 마치 자신의 멀쩡한 심장을 떼어주는 일과 같아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에게는 불가능입니다. 그렇지만 그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울부짖는 아들을 끝내 외면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가 철철 나는 그분의 심장을 꺼내서 우리에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공짜입니까? 그렇다면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다고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례해 준 그 망령된 삶의 방식, 그 헛된 삶의 방식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제는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분을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면 안 됩니까? 그건 그렇게 되면, 만약 그렇게 되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배신하신 것입니까? 얼굴을 바꾸신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갑질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하니까 호의도 반복이 되면 권리로 인식한다는 것이 타락한 세상의 법칙입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우리가 이 나그네의 때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지내야 한다 할 때 이 말의 핵심은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생각하고 그 사랑을 헛되이 받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드로가 이걸 이 시대에 그토록 강조하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거기에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당시 교회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는 그 현실에 놓여 있기 때문인데, 바로 그 여러 가지 시험 가운데 하나가 베드로전서 4장에 잘 나와 있습니다. 거기 한번 찾아보시죠.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5절까지.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방탕한 다름질하지 아니한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구하리라. 자,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그 헛되고 망령된 삶의 방식을 우리가 더 이상 따르지 않고 단절해 버렸다는 것 때문에 당시 교회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늘 그렇게 살았거든요. 조상들이 물려준 삶의 방식 그대로 살지 않았어요? 저는 어렸을 때요, 꼬박꼬박 이렇게 보름만 되면 찰밥하고 이런 것들을 그 문간에다 내놓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 자랐거든요. 그 귀신이 와서 먹는데요. 그래야 귀신을 달래서 보낸대요. 그렇게 우리가 살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더니 그걸 일절 딱 끊어버리는 거죠.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 시제 지내는 거, 제사 지내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안에 가문 있는, 그래도 뼈대 있는 집안의 맏며느리들은 그 조상들 제사 지내야 되는데 예수 믿더니 그거 안 해버린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마치 그것과 같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러한 신자들을, 그러한 교회를 이상히 여겨서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비방에 견디다 못해서 과거의 삶의 방식으로 되돌아버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발생했고, 또 그럴 위험에 교회가 직면해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걸 강조하면서 그 다음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베드로의 이 말에 따르면 교회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며 동시에 그분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생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어깨와 가슴으로 우리를 안고서 그 길을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점에서 고난으로 말미암아 자기 영광에 들어가신 그리스도의 길은 교회가 가는 길이고 교회의 길은 또한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베드로가 깨달은 신자의 길이고 이것이 이 땅을 지나가는 교회가 걸어야 할 유일한 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헛된 행실로부터 구원을 받되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을 밝히고 우리는 이렇게 다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아주 강조합니다. 베드로가 1장 초두에서 그랬잖아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이 있게 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서 그 독특함이 드러나느냐 하면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느냐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느냐 하는데 신자의 독특성이 거기서 드러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바로 이 점에서도 우리가 좀 생각할 점이 있습니다. 신자는 그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만 두고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말을 자칫 오해하면 우리는 이러한 삶을 자칫 개인적인 삶으로 오해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베드로의 말을 잘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의 방향성을 이야기하죠. 믿음과 소망을 말합니다. 그런데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믿음과 소망이 나왔으면 자연히 거기에 함께 따라 나와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함께 가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오직 하나님께 두고 살라 하면서 이렇게 권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우리는 여기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게 하신 일과 형제를 서로 뜨겁게 사랑하게 하신 일이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서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건 우리에게 조금 더 생각할 거리를 주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헛되고 망령된 삶의 방식에서 대속하여 내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살게 하신 것이면서 동시에 이 일은 우리가 형제들끼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서 살아가도록 하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되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나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걸 되돌아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려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그 값으로 지불하신 것은 이게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교회적인 일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접붙이셨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성경이 전하는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이 교회로 부르신 구원이다 하는 사실을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전하는 그리스도를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 하는 것이 무슨 뜻이죠? 그것은 이 세상과 어둠의 나라에서 해방되어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로 옮겨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과 사귐을 갖는 새로운 세상의 일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언제든지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래, 이게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까? 그래서 유해무 목사님께서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라는 책에서 그 말씀을 하셨죠. 삼위 하나님의 사역과 교회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부께서 택하시고 성자께서 모으시고 성령께서 거룩하게 하신다. 성부의 택하심, 성자의 불러 모으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삼위 하나님의 사역을 딱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버렸습니다. 굉장한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뭐가 있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자의 사역을 그분의 교회로 불러 모으시는 사역으로 정리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그 철철 피가 나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것은 교회로 불러 모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그만큼 삼위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온통 그리스도의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거기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이제 새롭게 인식하게 되죠. 우리는 이 세상에서 흩어진 나그네이지만 그러나 우리를 불러 모으시는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서로를 간절하게 찾고 간절하게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 이 세상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일은 단순히 세상에 대한 환멸을 느끼면서 내 소망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하늘에 있다 하고 그렇게 세상을 등지며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신자는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그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좋으신 하나님께 두면서 동시에 그 믿음이 있는 신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지체가 된 믿음의 형제들을 간절하게 서로 찾으며 간절하게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힘쓴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사는 일과 형제가 서로 간절히 찾으며 서로 사랑하며 사는 일은 별개가 아니라 하나입니다. 그래 우리가 마땅히 이렇게 형제를 사랑해야 할 이유를 베드로는 그 다음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베드로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죠. 우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 것에는 지향하는 목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목표는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진리를 순종함으로 자기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이 서로를 간절하게 찾고 마음으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진리를 순종함으로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고 순종하는 사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믿음과 순종은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서 같이 가는 문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도 참된 믿음이 뭐냐? 라고 하는 것을 말할 때 참된 믿음은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라고 여기는 확실한 지식이며 동시에 성신께서 복음으로서 내 마음속에 일으키신 굳은 신뢰다 하고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정말로 정확하게 성경이 전하는 믿음을 확고하게 가르친 거죠.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계시하신 모든 것이 진리다 하고 확실히 믿는 사람은 그 자체를 완전히 신뢰하기 때문에 그는 그 말씀에 그 자신을 올리 해버리는 법입니다. 당연히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즐거워함으로 그분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성경에서 우리가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곧 이 복음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문제입니다. 반면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였다 합니다. 이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 두게 된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원문에서는 이 말을 완료형 분사를 사용했어요.
이것은 이미 거룩해진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믿음과 소망을 갖게 되었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것이며 현재도 여전히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둔 그러한 상태의 사람들이 되었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상태가 뭐냐 할 때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게 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 영혼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사실에 근거해서 이렇게 권합니다.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십시오. 겉으로 보면 이것은 내가 내 믿음의 결단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 것을 전제로 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그 말씀 아닙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에서 거듭남의 문제를 몇 번을 얘기하는가를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1장 3절에서 벌써 베드로는 거듭남의 문제를 들고 나왔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그의 서신을 우리의 거듭남의 문제를 들추어 내므로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거듭난 자들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하려고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똑같은 문제를 1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또다시 얘기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면 여기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으로 뭐냐 할 때 똑같은 거듭남의 문제를 말하는 1장 3절에 비추어서 생각해 보면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말씀인지 알 수 있죠. 죄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긍휼에서 발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한 말씀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전한 이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인 사도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전파되게 하셨습니다. 그래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전파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또한 우리 마음에 감동하사 우리로 복음을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순종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은 그러한 방식으로 깨끗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빚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거듭남은 단지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헛된 삶의 방식에서 겨우겨우 어떻게 구원을 얻게 하신 것만이 아닙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목적이에요. 교회를 이루고 함께 사랑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저히 서로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사랑하라고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사랑하게 하시려고 그분은 우리를 그분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 신앙에서 우리는
거룩한 보편적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이 바로 이러한 구원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믿음과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고서 우리가 이 세상을 흩어진 나그네로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서로를 간절하게 찾고 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임을 인정하고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진리를 순종함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를 그리스도의 진리로 거듭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우리의 본성이 변하게 하여 주심으로 세상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저희가 마땅히 생각할 것을 생각하며 그 태도를 또한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에 붙였던 사욕을 따라 살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진리로 저희들의 영혼을 깨끗하게 한 사람들답게 피차 저희가 서로를 찾으며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 모두가 서로를 이처럼 사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배로운 피를 값으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은혜개혁교회가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배우고 받은 대로 계속해서 이 진리 안에서 장성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더욱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이 일에 온 성도의 마음에 기쁘게 하나가 되도록 계속해서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